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의 사랑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나안 땅에만 정착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분명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산을 오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산을 오를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유대 광야라든지 사옥 같은 이런 데 들었으면, 처음 그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직면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떡이 있어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광야에서는 떡이 있어야 살지요. 마실 물이 있어야.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마귀를 이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에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마귀가 속일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떡이 없든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떡을 찾으러 다니면 죽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려고 다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살 수도 없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광야에 직면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인생에 산을 올 때는 목표가 있으면 쉬어가기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목표는커녕 생존하기만 해도 그 광야에서 삶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인생길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강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이 이럴 것입니다. 강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강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했고 수고도 안 했다. 그런데 솔로몬 영광보다 더 입히셨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야 인생이 찾아옵니다. 왜 이 강야 인생을 허락하셨냐면 너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너를 낮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의 인생에 가면 교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양식을 구하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이 길을 통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요, 누가 와서 구원해 줘야 합니다. 자꾸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늪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강야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오직 나를 낮추시고, 즉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을 인도했구나 그것을 알고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마시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이것을 배우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이민을 올 때는요,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누구누구와 함께 만나서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강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민이 올 때는요,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목표를 세워서 올 수 있습니다. 오고 난 뒤에 이민 생활은요, 광야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꼭 펼쳐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면요,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민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또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 즉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합니다. 또 목초지에 양을 키워서 젖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면 되구나. 이제 기업을 주셨어요. 이 기업을 잘 운영하면 되구나. 농사를 잘 지으면 되구나. 양을 잘 기르면 되구나.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강야의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나에게 땅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기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민 와서요, 조금 살다 보면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수확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붙듭니다. 이것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남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을 벌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살 수 있구나. 이민 와서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심지어 이민 오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물건을 사야 되고 또 어디로 가면 무엇이고 잘 모릅니다. 이제 와서 정착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정말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8장도 계속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참 배부르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구나.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내가 농사 지었고, 내가 양들을 길렀고, 내가 모든 것을 경작했구나. 그래서 내가 얻은 줄 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든 재물들은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했거든요. 내가 기업을 운영했고, 내가 자녀를 키웠고, 내가 뭔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무엇을 붙든다고요? 내 기업,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여러분은 광야에 처할 때도 있고, 저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광야 훈련을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한 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든 야곱의 인생을 보든 1, 2년 고생했습니까? 이민 와서 뭐 한 몇 년 고생하면 됩니까? 오랫동안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광야에서 뭐 돈이 있어서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기업이 잘 돼야 사는 줄 압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이루어져야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풍요의 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가 더 잘 되어지니까. 이런 늦은 적당한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짓고 수확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강야를 허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제 살만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출석하는 거 예전처럼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살 수 있는데 뭐. 부족한 게 뭐야? 여러분, 기독교를 기복교로 믿으면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고 복을 안 주시면 안 믿습니까? 내가 뭐 기업이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야에 있을 때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아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착에 살만할 쯤 되면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신 기업이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먹이시는 것이지, 내 삶을 다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 붙들고 기업을 붙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수확을 해서요, 뭐 저장도 해두고 삽니다. 저장을 해두고 수확한 거 저장해두고 삽니다. 그 저장을 더 많이 해두면 더 쌓을 곳이 많으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하면 내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겨서라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비가 내려서 그래서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수확하면 나는 우상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요,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잘 되어져 가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야를 철저하게 여러분을 불러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뭐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의 불안도 없어지고, 그런 믿음에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강야에 이르면요, 인생의 지혜, 경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막막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강야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복이 헤어지냐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발이 어떻게 40년 동안 강야기를 걸어가는데 발이 부릅뜨지 않았을까?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요 그 군화를 신고 길을 걸어가면요 물집이 나고요 또 어떤 애는 발이 그 발가락 사이가 뭉개져 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릅뜨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런데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야에서는 기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야에 와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요 이 강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강야에서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이민 와서요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복이 헤어지지 않으니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전가하면서 내가 정말 강야에 섰다면 어떻게 나는 반응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을까? 왜 이런 데를 데려왔을까? 어떻게 산단 말이냐? 딱 강야에 들으면 이런 생각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대책이 없는 게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계산하고 이러면요 답이 안 나오는데 왜 계산합니까? 인생은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야를 이게 통과하는 길은요 말씀 붙들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씀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 붙들면 됩니다. 나를 죽이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